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풍성한 삶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잔 오커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OECD의 자문관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돕고 있는 사람인데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정신질환자를 생산해내는 그 학교라고 지적을 했어요. 미국 LA에서 한국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다른 인종의 4배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죽는 50% 이상이 자살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유달리 이 정신질환에 약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체면 문화가 병을 키우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뇌질환인데 유달리 뇌에 발병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이 체면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이상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질환은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남에게 스트레스나 미움, 분노 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이 다 감당하고 참고 지내다가 뇌 기능 장애가 오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다 떠넘겨 병들게 하고 자신들은 살아남는다.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인데 표준 진단 체계 정신질환인가 아닌가 그 테스트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신질환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이에요.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부분도 함께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인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이죠. 그 부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오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의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의 성도들을 진단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침대가 일렬로 쭉 놓여 있고요. 거기서 인턴이 담당 주치의한테 말합니다. 스위치 뺄까요? 스위치 뺄까요?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 스위치를 계속 꽂아놓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턴이. 그것이 라오디케아의 마지막 날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간구,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뜻인 것에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원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독교계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있는 것인가?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원해야 돼요.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본다 하더라도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적인 실제들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뇨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혈압 낫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희한하게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으로부터 낫기를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낫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소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을 소유하고 기회를 소유하고 지위를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소유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영적인 실제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예외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때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지요. 기쁨과 사랑으로 대표가 되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가장 많이 얻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미가 성별주의자라고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별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기도의 훈련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에 기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가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믿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경험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나는데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둑으로서의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들을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모임이죠. 남편과 아내의 모임이고 하나는 지역교회의 모임이에요. 두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세요. 왜 서로를 귀히 여기고 특히 남편이 아내에 관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지런히 계속해서 영적인 대화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일방적인 교육을 받죠. 그러나 이제 질문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배워가는 학생에 드러나는 증거들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을 질문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초신자 그 시절은. 처음에는 감독과 초보 운동선수로 만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관계가 발전이 되면 이제 코치와의 관계 가운데서 격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라고 불러준다. 서로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 그러면 바로 풍성한 삶이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잘 기도한 것이 잘 연구한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한 것, 잘 준비한 것, 그것은 바로 잘 기도한 것과 같은 관계로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지고 설교를 부지런히 듣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고 읽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지를 못해요. 실천 신학이라고 합니다. 구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역이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한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러한 제한적인 관계나 유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이 있죠. 우선 감사해야 돼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했다고 해서 내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주 그 자녀가 속썩인다고 도대체 하나부터 10까지 살펴봐도 온통 속썩이는 것뿐이에요. 옆에서 다른 그 이웃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지. 본인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그 부분들을 계속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일일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왜 중단한지 아십니까? 끝이 있어야죠. 끝이 있어요. 그 기도가 도대체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죄제물, 혼의 속죄제물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선물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간략하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상에서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다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안전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은 것이었음을 느낀다. 만일 세상 조직의 장막이 벗겨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목사들일 것 같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피상적으로 알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잠정적이고 이 로버트 메리 맥체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장막이 다 거쳐져 버렸을 때,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저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몸이 어려웠을 때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본인의 문제이니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직들이 다 거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최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발견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골방에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는 결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 그 사람 자체.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진실된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겠죠.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것이 또 외부적으로 숫자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실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파프로디도가 아주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동시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질병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켜 주시라고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에파프로디도는 그 자기의 유익 때문에 병을 얻어서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죠. 그 에파프로디도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유익을 얻도록, 많은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론을 이룰 때에 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의 대상이나. 존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늦잠을 자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악한 습관이며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규칙이든지 예외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경배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요. 그러나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너무나 쉽게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그 원칙이라고 한다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굵어야 돼. 웬만하면 그 원칙 안에 다 들어 있을 정도로 굵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하루가 시작될 때 바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임무 사항이 있습니다. 군인은 경계 근무를 서야 되죠. 그런데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 보초서면 이제 벗어난다고요. 직장인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겠죠. 8시간, 요즘 8시간 이상 일하나요? 그 의무에서 벗어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오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그 다음에는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목사의 제일 첫 번째 기도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모든 성도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그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입니다. 주일날 3번의 모임이 있죠. 여러 가지 구령 모임들이 있죠.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죠. 또 부서별로 이렇게 그 교제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맡겨주신 혼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똑똑하든 그래 보이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데 거기에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조지 밀러. 실상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많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조지 밀러의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경고도 받으며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는다. 생략하고요. 말씀을 대중사역이나 내가 묵상한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한 것은 단 몇 분이 지난 후 나의 영이 자백이나 감사, 중보 혹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묵상을 하였는데 그것은 즉시 기도로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낭독해 드림으로 인해서 기도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선 기도했죠.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이 두 가지만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다 하더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그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춰서 보아서 봤을 때 그러나 혼자서 말씀 볼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더 부러워할 것 없어요. 독립한 거예요. 그 자녀는 이미 독립한 것이라. 나이와 상관없이 또 세상에서 돈을 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육신의 죄들과 싸울 것이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죄들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해를 달신 홀로 맞서서 싸운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불러주셨죠. 이것은 미래에 불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자녀들을 다 호명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의 그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주실 것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말만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풍성한 대상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필요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필요해요. 구원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형성된 확신이 있죠. 비행기가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전에도 2번 사고나 난 비행기, 이번에도 1시간 연착돼 가지고서 뭐 부품 갈아 낀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지금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타려고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비행기 같은 비행기가 아니에요. 승문이 와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타라고. 거의 그런 믿음의 그 속성을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확률을 믿는 거예요. 확률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률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일이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의 150승분의 1.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죠? 그 확률이 의미하는 바를 알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19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염려와 근심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집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무신론자예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로라도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똑같아요. 둘 다 무신론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죽음 전인가요? 죽음 후인가요?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 자신을 부인한 적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무엇을 아는 것이?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이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그것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마귀가 되신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뜨는 것이 아니에요. 밝혀 보여주신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다 적용해야 돼요. 본인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갓 구원받은 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이 어두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어두운 것인가? 마음의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을 상실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술 취한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간구하지도 않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명철이 어두워져서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사기당하고 시간 다 빼앗기고 기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 계속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요. 그러면 성경은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배운 사람 아니라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이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명철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진리의 지식은 결국 또 한 번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지성에 비추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추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은요,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쇠가 무뎌져요. 전도서에서는 무뎌진 쇠를 가지고서 계속 나무 찍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뭐가 피곤하다고요? 손발이 피곤해. 손발이 피곤해. 그 시간에 날카롭게 나를 갈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이면 날카롭게 지성을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명철을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누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에 봤더니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홀히 하겠어요? 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일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에는 마음보다 머리를 준비하는 일에 사로잡혔다. 이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는 일과 머리를 준비하는 일. 그런데 머리를 준비하는 일에 더 사로잡혔다. 이것은 차주 있는 나의 과실이다. 나는 늘 그것이 악하다는 사실을, 특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느껴왔다.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상의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최상의 준비를 거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죠. 최상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 최상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들이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관련된 부분임을 이 로버트 메레이 맥체인이 또 한번 쓴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슬기로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숨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것이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양식보다 빵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는 비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지식들 있죠. 세상 정보들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직장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 지식이 필요하죠.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지식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더 소중하게, 더 간절하게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다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고 또 교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겠죠. 이건 그때 보았던 말씀, 그때 들었던 말씀, 이것은 다른 책에서 보았던 말씀 하나하나 엮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체계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색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풍성한 삶을 위한 간구.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것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일일이 기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